볼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네, 오늘 출애굽기 이제 40장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전체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 언약 위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이제 본토 친척 아비 땅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사실 굉장히 위험한 선택을 한 겁니다. 자기가 익숙했던 땅을 떠나서 치안이 보장되지 않는 위험한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하셨어요.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줄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예언하십니다. 어떤 예언을 하시냐면 너의 후손들이 나중에 이방 땅에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길 것이다. 약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고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이게 딱 무슨 스토리예요, 이게 다? 이게 딱 출애굽기의 스토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있는 아브라함 언약을 가지고 한번 출애굽기 전체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자손과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바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오랜 기다림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100세 때에 돼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습니다. 또 이삭은 또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고 이제 70명의 가족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이집트 땅으로 이주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의 모든 가족이 이집트로 이주를 했습니다. 이집트 땅은요, 가나안 땅에 비해서 훨씬 더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가뭄을 자주 맞습니다. 가뭄 때문에 살기가 어려운 땅이에요.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가나안 땅을 떠나가지고 이집트 땅으로 오곤 했습니다. 근데 이집트 땅은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큰 민족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성장하기에 적합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문화가 맞았어요. 언어도 비슷하고 그리고 문화도 비슷했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결혼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커지기 전에 가족 단위에서 벌써 가나안의 여러 민족들과 결혼하기 시작하면 금방 이스라엘 민족은 없어지고 말아요. 그들에게 동화되고 말아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정체성이 생기기도 전에 없어지고 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이집트로 인도한 겁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농경시대 사람들이기 때문에 농경문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목축하는 사람들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았어요. 복식도 달랐고 그리고 수염 깎는 거 이런 것도 다 달랐어요.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 목축하는 사람들을 좀 업신여겼다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교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총리의 손님으로 방문했지만 점차 종이 되고 노예가 됐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한 모세도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위기를 맞았죠.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그런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가 벌써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늘 방해를 받습니다.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모세도 위기에 어린 아기 모세도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모세를 구원합니다. 어떻게 구원했죠? 누가 구원했죠? 이집트 공주가 나일 강가에서 모세를 발견하고 물에서 건졌죠. 그래서 모세 이름이 물에서 건졌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이집트의 왕자로 살다가 살인자가 되어가지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고 말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이 80세에 그를 다시 이집트로 부르시죠. 그때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출애굽 사건, 이스라엘 구원 사건은 아브라함의 약속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의 자손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이제 큰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서 그들에게 이제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600년 만에 이룰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찾아가서 재앙을 선포하지만 선포한다고 해서 놔주질 않아요. 오히려 더 괴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면 할수록 더 일은 악화돼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열재앙 끝에 드디어 이집트를 탈출해요. 근데 끝인가 했더니 끝이 아니에요. 다시 바로가 쫓아옵니다. 말을 끌고 백성들을 쫓아와요.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또 그를 건져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른다고 해서 위기가 없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또 위기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구원을 내십니다.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하지만 또 백성들은 음식 때문에 물 때문에 또 불평불만을 하고요. 또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면 점점 편해지고 점점 좋아져야 될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위기는 반복됩니다. 시내산에 드디어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짐합니다. 엄숙하게 맹세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거, 그게 벌써 600년 전이거든요.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이제 하나하나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큰 민족이 돼가지고 내가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았겠어요. 오랫동안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일들이 이제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일본에서 지금 올림픽을 합니다. 원래는 작년에 열렸어야 되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연기를 했습니다. 사실 선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망스러운 순간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 연기를 한다는데 진짜 1년 후에 올림픽이 다시 열릴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근데 선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이를 악물고 땀을 흘리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다시 1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 목표가 보이지 않더라도 그거를 땀 흘리며 기다리며 인내한 그 선수들이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막식이 어쩌네 저쩌네 하지만 저는 이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은 올림픽에 참가했다는 것만 자체만 가지고도 굉장히 기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많은 위기를 견뎌내고 이룬 올림픽 참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60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가지고 하나님 백성 삼은 것은 하나님의 굉장한 기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또 뭐가 발생해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시내산 위에 있는 동안에
우상숭배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왜 이렇게 진노하시나? 응? 우상숭배 했다고 왜 이렇게 진노하시나? 근데 우리가 이 600년의 스토리를 보면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게 이해가 돼요. 그리고 첫 번째 돌파는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될 위기에 있는 거죠. 그때 모세가 중재자로 나서가지고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을 받죠.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냥 평탄하게 가진 않아요. 이렇게 보면 계속 늘 방해를 받고 위기를 겪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언약은 이런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손잡는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계약은 이렇게 손잡는 거예요. 이렇게. 양자가 서로가 이익이 있을 때 서로가 이렇게 손을 맞잡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어. 손을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계약은 무효가 돼요. 없어지고 만.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은 이렇게 손잡는 걸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꽉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깨트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람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언약을 끝까지 이루어내십니다. 이게 사람과 사람과의 계약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 차이가 나는 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손을 놓칠 때에도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끝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상숭배 사건을 겪은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변화를 보여줍니다. 백성들이 막 헌신하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들여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완성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모세에게 보여주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원칙을 지켜가면서 일을 해서 성막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17절부터 33절을 보면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게 계속 반복돼요. 몇 번 반복될까요? 네, 7번. 완전하게 하나님 뜻대로 성막이 지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7번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 1년 만에 성막을 봉헌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성막 봉헌식을 마치고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시내산에 임재하였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동식 거처라고 할 수 있는 성막으로 거처를 옮기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같이 이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이 같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구름이 떠오르면 이동을 하고 구름이 그대로 떠오르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이동하지 않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침마다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할까요? 성막을 바라보는 거죠. 성막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진중의 중심에 있는 성막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움직이시나 안 움직이시나 그거 먼저 관찰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법을 익히는 겁니다.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심에 있는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거죠. 국가에 3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3요소. 첫 번째가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성립됐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됐어요. 두 번째, 뭐가 필요해요?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마지막 남은 게 말씀하신 대로 땅이 필요하죠. 땅. 영토. 이 마지막 남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남은 이 땅 한 가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는 길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떠나는 모습으로 출애굽기는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그리고 땅을 줄 것이다.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들이 준비가 되었고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은 600년 전에 자신이 한 약속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세요. 분명히 지키세요. 어떠한 방해가 있더라도 반드시 그 일을 이루세요.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만약에 미래에 내가 이걸 해야지 하고 마음 먹으면 지금 내가 여기 있으니까 미래에 이걸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요렇게 쭉 똑바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그림을 우리는 기대하고 계획을 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그렇던가요? 우리의 계획대로 똑바로 가던가요? 안 그렇죠. 굴곡이 있죠. 교회 수련회 같은 데 가서 만약에 자신의 인생 여정을 한번 이렇게 나이순으로 해가지고 연습을 한번 그려보시라. 그럼 어떻게 그려질 것 같아요? 똑바로 그려질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들쑥날쑥합니다. 막 굴곡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획은 분명히 목표 지점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똑바로 가지는 않습니다. 출렁출렁 갑니다. 어떨 때 너무 이렇게 하면 위험한 거 아니야?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그 목표 지점까지 이끄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손을 잡고? 이렇게 손을 잡고. 내가 혹시라도 손을 놓는 경우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이끄시면서 그 목표 지점까지 가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계획을,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어떠한 방해가 있더라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계획을 믿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면서 반드시 그 목표 지점까지 가서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훗날 내가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껏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바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어떠한 방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인내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